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5편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누가 그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누가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전파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야곱의 자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려야 될 책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이루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또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위로 흘러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보는 모든 땅 여기서 내가 밟는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본래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 7개 족속이 있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 관영하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땅을 이같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 또 야곱 때 그때 보면은 너희가 수도 적고 가지고 있는 땅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 땅 저 땅 다니면서 또 이 족속 저 족속에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가축을 주고 물을 사고 또 소유를 주고 양식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또 어떤 그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족속에게서는 압력을 받고 또 압제를 받고 심지어 애굽에서는 종살이까지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영영이 너희들을 이렇게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이끌어서 마침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의 완전한 소유로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땅에 가보면은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데 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는가?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땅을 소유한 백성들도 있었으며 또 그 땅에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건설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들의 수고한 것을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줬다는 겁니다. 줬다. 무슨 연고냐, 무슨 까닭이냐 이런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5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를 알지 못하는 만민 중에 알리게 하려고 내가 수도 적고 땅도 가지지 못한 아주 약한 부족인 너희들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내가 택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잘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만민 중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을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모범 샘플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럼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정말 뭐 우리가 보통 세계 문명이 다 이렇게 중동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딱 정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 땅, 다 그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두셔가지고 만민들이 그들을 지켜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살펴보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이 강성할 때나 그들이 약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고 목적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왜 줬지? 우리가 뭐 다른 민족보다 더 거룩해서 의로워서 아니면 더 수가 많아서 더 강성해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서 줬다.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좀 못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못나서 적어서 약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강하고 많은 자들을 택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와 약하고 적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하고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면 그게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뭐 잘 될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워낙 그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재성이 강해서 강하고 많은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적은 그릇을 택하여 만방에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을 잘 알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왜 줬는가? 우리로 그 부동산 뭐 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만민들이 그걸 지켜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목적과 수단이 헷갈려 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 이거를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가 주요한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를 생각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땅, 소유, 막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다른 거 하라고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지키면 너한테 뭐 준다고요?
땅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돼 버려. 예.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갖기 위해서 신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예.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적과 꿀이 흐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바람, 소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잘못돼 가고 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폐해가 오느냐, 이게 처음 시작과 과정은 그냥 순수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좋은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폐해는 뭐냐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부유해지면, 그래서 넉넉해지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도전받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뭐.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단 말이야. 손 10가락에 안에 꼽는단 말이지. 이제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동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나 무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대로 족한데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적을 다 잃었기 때문에, 목적을 소유의 증가에 두었기 때문에, 삶의 윤택함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뭐 우리 가끔 운동선수들이 막 진짜 자기들이 너무 원하던 거 딱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팍 처박히지. 헤어나오지 못해. 왜? 이유를 상실했어. 목적을 상실했어. 그다음부터 자기가 뭐 옛날처럼 할 필요 있어? 그러다 보면 옛날 실력 하나도 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하얀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릴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게 지금 뭐 오늘 시편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막 요셉을 먼저 보내서 막 하시는 과정이 쫙 나와 있어. 막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 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했는지, 물을 반석을 쪼개서 물어 주셨는지, 그런 내용도 막 있어요.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셨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됐어. 이제 끝났어. 여호와하고는 이제 빠빠이. 여호와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여기서 사는 법이 있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야지. 우리가 광야와 골짜기의 신을 섬기겠는가? 그래가지고 바알 쫓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알 쫓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딱 결혼하는데 남편이 딱 결혼하자마자 이제 끝났네. 결혼했으니까 목적을 잃었어. 이제부터는 뭐 그냥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제 경험으로도 연애 때보다 결혼할 때 하고 나서 더 잘해야 행복하지, 연애 때보다 못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정말 부족하고 우리 한없이 약하고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또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택하여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이미 받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행하여 복을 받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두 자를 지면 그게 선교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믿는 거죠. 주시겠다. 내가 만일 주를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주님을 알리는데 더 많은 일들에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일을 내가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뭐 하시겠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공급하신다. 근데 우리가 만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좀 부족해.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리고 싶고 저렇게 알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정말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신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동원하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자들의 기도요, 바람이요, 소망이에요. 땅에 꽂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꽂혀 있고 땅은 복음을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건강한 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니까 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시는 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가? 잘 맞는가를 생각해봐요. 여기 한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조금씩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다 달라 이제. 다 돈 갖고만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저 이번 주에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 가실 선교사님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단기 선교 얘기도 하고 좀 치료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뭐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느끼는 건데 다 보내기만 하겠다 그러면 누가 갈 거예요? 그죠? 100이면 100 다 보내기만 하겠대. 100이면 100 다 돈 갖고만 선교하겠대. 그 선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는. 안 이루어져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간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누구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누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구는 몸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서로가. 그죠? 각기 역할이 몸이 있으면 다 지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내가 제일 적합할까? 아니 내가 나를 그렇게 모르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일단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근데 주실 때까지 안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정하였어. 예, 그리고 그 길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가면서 가다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고 그만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너와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가지는 그런 많은 소망과 소원을 비는 것과 소망을 갖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만민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뭐 다른 것을 구하든 모든 걸 구할 때 부족하다고 해서 구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시고 허락하시는 일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